곳 잃어 방황할 때,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 외로워질 때 주님 말씀하네. 나의 오른손으로 너 지키리. 의로운 주의 팔로 널 안으리. 널 지키는 자 만왕의 왕.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능력의 주 널 지키리. 놀라지 말라 내 딸들아. 권능의 손 날 붙들리.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능력의 주 널 지키리. 놀라지 말라 내 딸들아. 권능의 손 널 붙들리.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숨이 막혀 나 허덕여 갈 곳 잃어 방황할 때,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 외로워질 때 주님 그곳에 계시네. 주님 그곳에 계시네. 그 원년과 이순이 둘만 있으면 이 교회는 롤모델이 딱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화사하잖아. 예, 여러분 일단은 화사하고 봐야 돼. 벌레 씹은 얼굴 하고 있는 사람이랑 쳐다봐. 화사해야 나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한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신경질이랍니까?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어떤 아내가 남편이 미울 때마다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기 시작했어요. 예, 한쪽 구석에다가 나무를 자기만 볼 수 있는 나무를 놓고 거기다 계속적으로 남편이 미울 때마다 못을 하나 박게 되는데, 여자들이 제일 쇼크가 뭡니까? 남편이 바람 필 때죠. 외도할 때죠. 그럴 때는 아주 큰 대못을 갖다가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소리가 꽝꽝 나게 때려 박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 때리고 욕을 하고 그럴 때 못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죠. 어느 날 아내가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에 못이 완전히 대못부터 시작해서 작은 못까지 수도 없이 많이 박혀있는 거예요. 전체가 더 이상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속 썩일 때마다 내가 여기다 못을 박았는데 이 못이 이제 더 이상 박을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내가 당신하고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못 박을 때도 없어 이제는.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딱 보고 깨닫고는 가만히 있다가 밤중에 아내 몰래 그 나무를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변화됐어요. 내가 우리 아내를 감동시킬 때마다 이 못을 하나씩 빼리라. 그리고는
온갖 방법을 다해서 아내를 감동을 시키면서 자기 스스로 못을 하나씩 뺍니다. 어느 날 못이 거의 다 빠져갑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절제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 아내를 이렇게 기쁘게 했구나. 이제 마지막 한 개만 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개를 딱 빼고 아내한테 갔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당신이 박았던 못 내가 하나씩 선한 일을 하면서 다 뺐지. 야, 대단하지 않아? 나는 당신을 이제 사랑만 할 거야. 당신 많이 아팠지? 그때 여자가 하는 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못을 아무리 빼도 못 자국이 있잖아요. 그 상처가 있잖아요. 나는 당신이 못을 박을 때마다 내 안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나무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래서 그 못을 아무리 뺐다 할지라도 나는 상처로 가득해서 이 상처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못 자국만 생각하면 열이 납니다. 그때 현상이 막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혼합시다. 그런 아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내는 똑같은 상황에서 남편을 데려가서 보여줬어요. 이게 당신이 나를 속썩일 때마다 내가 못을 박았지. 그랬더니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없이 계속적으로 꽃다발도 사오고 생일도 챙겨주고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아내는 하나씩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맘먹고 그 못을 하나씩 아내가 뺍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오늘 기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 당신이 나한테 감동 줄 때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박았던 못을 하나씩 빼면서 상처를 치유받았죠. 오늘 상처를 깨끗이 치유받는 날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보,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 남편 하는 말, 내가 아무리 당신에게 잘해준들 당신의 그 못 자국은, 상처 자국은 있잖아. 정말 미안해. 그래서 아내가 고맙다고 감동하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부부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관계없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부터 변화돼서 예수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특별한 가정교육을 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여줘도 아, 부부는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서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자 부부 주일입니다. 5월은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어버이 주일,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까지 가장 소중한 가정의 달, 만남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달이죠. 만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시작.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옆 사람으로 인사합니다. 시작.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우리 좋은 만남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인간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가, 그리고 어떤 스승을 만났는가, 이것이 인생을 결정짓기죠. 우리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 그리고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지어집니다.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잠언 27장 17절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13장 20절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려고 LA에서 어떤 분은 35년 만에, 어떤 분은 10년 만에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간호사, 이렇게 백화점에서 근무하시고 이렇게 각자 다 일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휴가를 1년치 휴가를 몰빵으로 쓰고요, 21일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비행기를 탔습니다. LA에 거장들이 다 오고 있어요. LA의 백성교회가 아주 멋지게 탄생되려고 아주 시작부터 거장들이 팍 능력을 받고 시작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도착하면 이병섭 집사님이 저기서 회를 사주시든지 아니면 저기 가서 족발을 사줄 거예요. 그래서 먹고 찜질방으로 데려가서 확 한번 몸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가야 되겠죠. 참 멋있어.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만남의 사람인가, 내가 어떤 만남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나는 어떤 친구인가, 나는 어떤 배우자인가, 나는 어떤 스승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스승인가, 나는 어떤 엄마인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월화수목금토 제가 가끔은요 슬퍼요. 왜 슬프냐면 내가 그냥 체력이 감당을 못해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내가 여기를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
나를 보러 오는 분들이 꼭 새로운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때 그 영혼 때문에 사역자들 시키고 내가 좀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며 겨자기 벗기로 나와야 돼. 나와서 진액을 확 쏟고 나면 내 몸은 살살살 떨려가지고 죽기 직전이야. 여러분 오늘 지혜와 명철을 받기를 원해요. 예. 나는 아주 우리 김명순 권사님한테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잖아요. 2, 3일 전에 은혜를 받는데 맨 앞에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와, 이병섭 집사님과 송은영 집사님 외에는 입을 이렇게 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가끔 이 사람 꾸며가지고 확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김영순이가 이러고 처음부터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일 예쁘게. 그러더니 미국에서 오신 분 식사 회사를 쓰랑 그랬더니 1번으로 막 쫓아왔어요. 카드를 주면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요즘 신바람 난다는 거예요. 왜 신바람 나냐? 세상에 건강기구 파는 그런 사업을 크게 2군데서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것 사업이 실패를 보고, 그리고 파산까지 이르게 이렇게 물질의 고난이 있을 때 제가 여기서 도대체가 사주육신 멀쩡한 사람이 왜 맨날 돈 없다고 떠드냐? 그건 잘못된 거다. 게을러서 그런 거다. 가서 알바라도 뛰어 뭐라도 해라. 그 말에 확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리라. 그리고 나가서 법무사 사무실을 가서 그 사장님께서 거기서 청소를 한다네. 8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청소를 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청소를 하든 뭐든 천하게 생각 안 해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좀 은근히 무시하잖아. 그런데 거기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여사님 이러고 인정받고 있다네. 왜냐면 8시에 가가지고 막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막 신바람에 노래를 하면서 막 한대요. 직원이 2명, 14명인가 그렇다는데 이 여사님은 청소하면서 뭐 이렇게 행복해요? 기뻐요? 이 막 기쁨을 유통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찬송 듣든 말든 막 틀어놓고 하면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한대요. 막 그러면 법무사 볼일 보러 왔던 사람이 가면서 찬송가 정말 은혜 받고 갑니다. 그러고 간대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어떨 때는 그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또 이러고. 근데 원래 점심은 각자 먹는 건데 이틀 동안 밥 먹기 싫어서 그냥 안 먹었더니 그 법무사님이 여사님 왜 식사 안 하세요? 그러더니 세상에 그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월, 화, 수, 목, 금, 토 당번을 정해줘가지고 여사님하고 식사해라. 그리고 식사비까지 다 대준대네. 그래가지고 여사님이 이제 딱 청소하고 방에 들어있으면 똑똑똑 점심시간 되면 그런데요. 여사님 식사하러 가셔야죠. 그러고 모시고 한대네. 황제로 황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청소한대요. 봉급을 135만 원 받는데 뭐 이것저것 띄면 125만 원도 안 된대요. 그럼 거기까지 오며 가며 자동차 기름값도 엄청난데 돈도 되지도 않는데요. 근데 처음에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200원 받아야 뭘 쓰는데 이랬는데 지금은 감사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도 감사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래가지고 이 청소가 끝나고서 여기 오는 게 최고의 기쁨이래요. 애인 만나러 가는 기쁨 있잖아. 막 설레이는 기쁨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 점심시간이 2시간 좀 넘게 길대요. 그 시간에 세상에 전단지를 이마트 가서 전봇대에 다 붙이고 다닌대. 전봇대에. 감동 먹었습니다. 그래도 막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을. 그러니까 막 이러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그렇게 크게 사업을 했던 분이 그런 데 가서 청소하면서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 자존심 상하지.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지금은 청소하지만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날 우습게 보지 마. 당당하게 딱 하니까 법무사도 그냥 꼼짝 못하고 직원들도 꼼짝 못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왕이 되네. 황제 되네. 봐요. 어떤 일을 하도 자존감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아. 청소하는데 누가 존경받고 사랑받겠어? 그런데 청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달라. 일반 청소 아줌마하고 다르구나. 그러니까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고는 정신도 대접하고 일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VIP 대접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막 기뻐하면서 오늘도 전단지 이렇게 가져갑니다. 매일매일 점심시간 2시간씩 전단지 붙이는 게 나의 기쁨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빨리 부흥될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명수 권사님 참 열매를 잘 맺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내가 좋은 스승이 돼야지. 내가 좋은 배우자가 돼야지. 내가 좋은 멘토가 돼야 되겠다. 아멘. 부부 10계명이 있습니다. 2 사람이 동시에 화나지 말라.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아멘. 부득이 화내야 될 경우라면 교대로 화를 내라. 네가 한 번 내면 내가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함께 고함치지 말라. 여자가 소프라노로 막 나오면 남자는 그저 베이스로, 남자가 막 테너로 나오면 여자는 엘토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라. 멋지지 않습니까?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그냥 다 이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흠과 단점도 다 매력으로 보여. 매력으로. 개그나 터졌는데도 저 사람 참 느긋하구나. 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미울 일이 없더라고. 막 승질날 일도 없고. 제자 양성하면서 제자들이 제대로 못 가면 그것이 거룩한 분노가 나서 야단을 치는 거지. 여러분, 그 다음에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라. 예, 아내나 남편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최고의 아내고 최고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아픈 것을 긁지 마십시오. 상처를 긁으면요 심해집니다. 부부는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맙시다. 그날의 분노는 그날에 풀어져야 돼요. 모든 이야기는 직접 솔직히 그리고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냥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그래요. 지속적인 참사랑의 부부관계를 위해서 고통을 이겨낸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또 달콤한 일들을 자주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단념하지 말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칼로 물베기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실천하며 사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서로가 웃으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숨기지 말라. 서로에게 진실하십시오. 부부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있어도 안 됩니다. 숨기다 보면 버릇이 생깁니다. 서로에게 솔직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두 사람을 중매하신 그분을 따돌리지 마라.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줬잖아요. 그러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부부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스승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최고의 만남은 무슨 만남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 최고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셨습니다. 보세요.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물질이 없어 힘든데 제가 알바라도 뛰셔. 건강한 사람들이 돈 없다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아, 그랬더니 그 얘기가 확 꽂히더니 그냥 나갔더래잖아요. 나가서 그냥 청소라도 하는데 이게 전혀 창피한 거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멋지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부부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친구의 만남, 또 부모 자식 간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죠. 그리고 가르쳐주시는 스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예수님의 멘토링.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선생이라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인데요. 가르치다는 동사 디다스코에서 나온 헬라어 명사입니다. 오늘날에는 위대한 스승을 가리켜 멘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멘토는 신뢰할 만한 그런 스승, 지도자입니다. 그런 멘토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돌봄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멘티라 그래요. 또 멘토의 가르침을 뭐라고 하냐? 멘토링이라 그래요. 멘토의 삶, 스승의 삶을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청중들을 가르치며 그 당시 성인들과 율법 학자들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그런 멘토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연 모든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 가르침이 삶과 일치했어요. 우리의 가르침도 삶과 일치가 돼야 돼요. 이 멘토링은 입술만 떠들면 안 돼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서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 품어라 그러면 내가 먼저 품어야 돼요.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먼저 베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부모가 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배우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가치관을 가진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는 잘 알죠.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스승인 이 보틀도라는 이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보틀도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인데요,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보틀도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탁월한 그런 재능을 본 보틀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냐? 네, 그렇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넌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아, 그것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보틀도는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 하고
자기의 문화생이 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서 두 군데를 구경시켜줬습니다. 첫 번째는 술집을 구경시켜줬는데요. 술집으로 가니까 술집 앞에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스승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기에 조각이 있네요. 그러자 버틀도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이것을 만든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버틀도는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아주 거대한 성당으로 갔습니다. 성당 입구에도 그런 조각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선생님, 여기도 아름다운 조각이 있네요. 그렇지,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과 저 술집 앞에 있는 그 조각상 중에 어떤 것이 마음에 드냐?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고 하나는 술 마시는 흥행과 쾌락을 위해서 쓰임받았잖아. 너는 너의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 3번이나 연거푸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미켈란젤로의 말에 버틀도는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내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멘토가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에게는 훌륭한 멘토 소크라테스가 있었고요. 알렉산더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많은 신체적 핸디캡을 가졌던 헬렌 켈러에게는 누가 있었죠? 설리번 선생이 있었죠. 아멘. 또 노벨 수상 작가인 어네스트 헤밍웨이에게는 셔우드 앤더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 멘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멘토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셨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멘토링을 통해서 엘리사를 세우셨고, 모세의 멘토링을 통해서 요사를 세우셨고, 바울의 멘토링을 통해서 디모데를 세우셨고, 지금은 예수님의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우고 계셔요. 내가 완전히 쓰지 않았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막 세우고 계세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최고의 멘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제자를 삼고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래서는 먼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제자 훈련,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 전파, 치유 사역이에요. 그 중에 제자 훈련이 멘토링이죠.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바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마태복 28장 18절로 27 보니까 예수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자는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겠죠. 제자는 자신에게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여러분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도록 만들어서 여러분을 거대한 작품으로 만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멘토링을 받고자 그들이 여기 오는 거죠. 이순이를 통해 바울이 디모데를 키웠던 것처럼 이순이를 통해 멋지게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영적 거장이 돼서 전 세계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는 훌륭한 스승이 많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스승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스승과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유독히 우리 김미듬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요즘 저 인간이 왜 안 보이지? 그래가지고 김미듬이 카카오스토리 딱 들어갔더니 웬일이야, 카카오스토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순이 설교로 다 도배해놨어. 믿음이는 어쩜 그렇게 페프게 뭐해? 이순이 설교를 너무너무 사랑해. 여기 오든 안 오든 카카오스토리 딱 눌렀더니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순이 설교 싹 도배해놨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 믿음이하고 나는 연애를 했잖아요. 그때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믿음이를 보냈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용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멘토링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멘토링, 첫 번째 예수님의 멘토링은 제자의 끝 그림을 보는 멘토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을 보고 야 박재야 너는 큰 종이다, 야 이동건 너는 큰 종이다, 그런데 시시때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큰 종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끝 그림을 볼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멘토링이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다혈질적이고 자기 멋대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볼 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장차 개바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제자의 현 시점만 보면 멘토링이 힘들죠. 못해요. 아무도 기둥이 없어요. 왜? 엉망진창이야. 현재의 제자는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의 미래를 보고 미래 모습을 보시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19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걸 보시더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진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자주 의심했는지, 얼마나 육적인 사람들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지막 그림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수도 없이 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저 인간이 될까? 저 인간이 될까? 아유 어떡하지? 내가 이게 부모 마음이 들어서 그렇지 주의 종이 전도사 목사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내가 바로 가서 우리 지방에서 말 한마디 쟤는 이랬어 무단 결석했어 무단 그러면 끝나요. 지방에서 그대로 쫓겨나요. 담임 목사가 딱 걸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꼴통짓 하는 것들을 데려다가 그냥 목사시키고 전도사시키고 내가 그냥 부모 마음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가끔 보면 야 내가 이제 베일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근데 이게 인내하면서 마지막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작품으로 만들어질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없다면 절대로 그렇게 키울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걸 또 제자들은 이용합니다. 이용해요. 그래서 나를 주의 종 담임 목사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로 생각해. 엄마로. 그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결근하고 싶으면 결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냥.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여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했죠. 그리고 다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했죠. 그 다음에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요. 아주 점점점 부인의 강도가 진해집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제자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엉망진창인 제자들 아직은 비전이 없어 보여. 그러나 그 그릇이 보이잖아. 그 그릇을 보고 그 끝을 보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제자를 훈련시킬 때요 제자의 99가지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현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언젠가는 천국의 기둥이 될 것이라 믿고 미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겨자씨 하나에서 만들어지는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자 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스승의 마음을 이해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마음으로 제자를 양성하는 데까지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멘토링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멘토링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멘토링은 관계 위에서 형성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제자라고 그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있자고 콜링하지도 않았어요. 단 12명만 너희들은 내 제자다 함께 있자 그러고 콜링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제자들도 있었죠. 제자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멘토링은 함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카리스마 있고 권능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번민과 외로움 그리고 아픔을 보았죠. 그런 것처럼 저의 카리스마 있고 저의 이 힘이 있는 모습만 여러분은 보잖아. 그러나 진짜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아픔, 나의 힘듦, 그러니까 막 얼마나 안타까우면 조지영 집사님은 대구 왔잖아요. 날 새고 왔어요. 그대로. 그리고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리고 시장 보고 꽃 사러 다니고 막 하다가 꽃 없으니까 수덕시면단 사오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면서 바쁘게 다녔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잠 하나도 안 자고 사는데 내 몸을 풀어주려고 했어. 너 피곤하다 빨리 자라. 그래도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야,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과 섬기는 그런 마음을 배웠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여주셨고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멘토링은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진 멘토링이었어요. 옆 사람 말은 우리 부모의 마음을 가집시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훌륭한 군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유명한 그의 기도문이 있죠. 오 하나님, 저의 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약함을 알 만큼 강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약함을 알 만큼 강하고 두려울 때 스스로를 직시할 만큼 용기가 있고 정당한 패배에 비굴하거나 위축되지 않으며 이겼을 때 거칠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소서. 행동은 없으면서 소원만 부풀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옵건대 아니라고 편안한 길로만 가게 하지 마시고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소서.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나도 자녀도 우리 온 가족은 그저 아니라고 편안하게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아니라고 편안하면 발전이 없어요. 사람이.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비가 된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위치에 서 있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제자를 훈련시키셨기에 한결같이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는 멘토링이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바울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성공적인 삶을 산 이 바울이 공식적인 편지에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성공적인 삶을 산 제가 공식적인 이 상황에서 야, 차유미, 배성현 내 딸들이다 이랬더니 차유미가 그랬나 배성현이 그랬나 문자 왔어요. 원장님이 딸이라고 불러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성공적인 삶을 산 바울이 넌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던 사역 나머지 다 맡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아들을 통해 내가 못다 하고 죽는 거 다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고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외국에 선교를 가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소망을 가질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을 세우면 또 뭔 구적길일지 모르겠어, 저 사람을 세우면 또 뭔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겠어, 이런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믿고 맡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아무런 미련 없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에게 자기가 할 일을 다 맡기고 이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자기가 할 일을 다 맡기고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놓고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학교 교육이든 가정 교육이든 신앙 교육이든 교육의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사랑이 없는 교육은 울리는 꽹과리일 뿐 그 영혼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사랑해서 권면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상대방이 사랑해서 그렇구나 이걸 알아듣었으면 좋겠어. 저는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쳐도 사람들이 거기서 이 목소리에서 사랑이 묻어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 괜히 나를 흉내낸다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나한테 와서 일러요. 왜?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권면을 하든 책망을 하든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져야 돼. 상대방에게.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으로 제자를 양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로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그랬잖아요. 때로는 슬플 때가 있다.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서 내가 숨을 쉬기조차도 힘든데 얼굴은 이렇게 부었는데 오늘은 진짜 못 나가겠다 싶은데 원장님 오늘 새로운 한 분이 오셨어요. 원장님 언제 나오시냐고 물어봐요. 그럼 나는 기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쉬지를 못하는 거지. 근데 내 몸은 한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잠을 안 자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 참 제가 개인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 너무 몸이 힘들으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입은 다 타는데. 근데 조혜수도 집사님은 그냥 대구에서 올라오는 내내 목사님 뭘 드실래요? 회 드시러 갈까요? 뭘 드시러 갈까요? 뭘 드시러 갈까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못 먹어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못 먹어요. 뭘 드실래요? 뭘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됩니다. 좀 가만히 계시죠. 가만히 계세요. 그래요. 그리고 왔는데 막 사랑하니까 그런데 영양제를 자기가 먹으려고 갖고 왔던 걸 막 갖다 주면서 드세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너무 힘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맹 놓고 있어요. 그럴 때는 말을 안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그것처럼 바울도 해산한 수고를 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도 스승이 돼야 돼.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사람이 돼야 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로 성격이 아주 난폭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학교 교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옷을 한 벌 사다 줬어요. 근데 며칠 후 소년은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교회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그러나 이 교사는 그 후에도 2차례나 옷을 사다 줬어. 그때마다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럼 짜증스럽게 그걸 받아가지고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이 교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랬죠. 쟤는 구제불능이야. 더 이상 쟤한테 사랑을 줄 필요 없어. 그러나 교회 학교 교사는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네가 옷을 버리는 것은 나는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해야 된다. 교회 출석만큼은 약속해다오.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이 말썽꾸러기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으며 영어로 중국어로 사전을 집필했어요. 중국 기독교 개척자 모리슨 선교사는 교사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멘토링은 먼저 본을 보이신 멘토링이었어요. 예수님은 먼저 고난과 희생의 본을 보이셨고 기도와 예배의 본을 보이셨고 사랑과 베풀매 본을 보이셨고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나 같으면 하나씩 아멘 하면 하겠다. 온유와 인내의 본을 보이셨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유혹에 시험을 이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어요. 본문 속에 예수님은 6월절 저녁에 성만찬 하시기 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뭡니까?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요일로 치면 목요일 날입니다. 이제 하루만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죽음을 코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이 생의 삶을 며칠 남기지 않은 순간에 예수님에게도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멘토링하는 데 쏟으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백성들의 그 환호를 받는 예수님을 봤죠. 그들은 예수님이 높임받는 순간에 자신들도 덩달아 높임받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분했어요. 높아지기 좋아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오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죠. 열 제자가 듣고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서 막 화를 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좀 더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어머니들까지 나서서 은근히 높은 자리를 청하죠. 이처럼 제자들은 높아지려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높아지길 좋아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몇 번이나 거듭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꽉 막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는 이제 너희들이 나를 팔 때가 왔다.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둘째는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시는 것이고, 셋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예수님은 높아지기 좋아하고 드러나기 좋아하는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모두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동안 제자들은 발을 씻기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제자가 스승에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3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친히 씻어주신 것은 그 선생으로서 발을 씻어주는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잘하고 기특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떠나가고 도망치고 배신할 그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본을 보이시며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의 아집, 고집, 자존심, 선입견, 자만, 욕심 같은 세상 때가 벗겨지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멘토링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멘토링을 따라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기도했고요, 마침내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됐네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죄가 살아남으로 그 죄를 이겨보려고 했지만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큰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와 싸우다가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탄식하죠. 그렇게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됐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약할 때 강함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훌륭한 멘토는 먼저 자신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본을 보이지 못하는 선생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은 자신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그의 한평생 신앙의 목표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자신의 신앙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닮는 자가 되었죠. 바울을 보면 마치 작은 예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이들은 말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버리는 순간까지 주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예수가 됩시다. 주님을 닮읍시다. 주님을 본받읍시다. 그 어떤 소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합시다. 회장님, 사장님 참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예,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소리보다도 어떤 소리?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이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저절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렇게 세상을 좋아했던 저, 노래방은 나의 목자,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 했던 제가 그렇게 찜질방을 좋아하고, 예, 백화점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했던 제가 어느새 그 모든 세상줄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잠결에 눈만 뜨면 자동적으로 컴퓨터를 잡아서 설교 준비하고,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어저께도 몸이 다 녹아서 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여기를 도착했는데, 예, 여기 와서 양기정 원사님이 맛있는 거 사다 놔서 그 뭐죠, 동태포 그거 가지고 여기서 밥을 먹고,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정원이 축사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꽃꽂이 하면서, 예, 그리고 집에 가니까 12시 반, 거의 1시가, 새벽 1시가 됐죠. 내 몸이 쉬고 싶다고 피곤하다고 쉴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이 필요하다면 난 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내가 끊어야지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끊어지네. 저절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래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순희 선교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라는 그런 경고로 알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저의 삶 속에,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오직 송두리째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린 그런 제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지금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여 하나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더 큰 일도 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말하며 은사, 방언들 통역하며 은사,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은사를 다 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멘토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멘토링을 깊이 깨닫고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멘토링은 제자의 끝그림을 보는 멘토링. 저도 제자의 끝그림을 보기 때문에 이 꼴통 같은 사람을 끝까지 품고 가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내가 멍청이 같고 내가 바보 같아요. 저건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되는데 내가 왜 쟤를 품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나 끝그림, 그가 어느 순간에 깨어지고 나면, 깨닫고 나면 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끝그림을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또 보여주는 멘토링, 또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진 멘토링, 먼저 본을 보여주신 멘토링.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멘토링 정신을 깨닫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돼서 많은 제자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 물이 바다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덮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 바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시네. 예, 이야, 진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애에 빠져서 쓴뿌리 상처에 빠져서 헤맬 것이 아니라 빨리 탁 들고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예수님의 멘토링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멘토링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멘토링은 제자의 끝그림을 보는 멘토링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멘토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진 멘토링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을 보여주신 멘토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뿌려놓은 씨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끝을 보는 멘토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멘토링처럼 우리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진 멘토링처럼 당당하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본을 보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성숙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멘토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멘토링으로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가시기 옷을 벗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며 철저히 먼저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가 높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희락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백성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백성교회가 700개 성전이 세워져 그 곳곳에 예수님을 닮는 그런 멘토링들이 많이 탄생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겠지만 아파서 오지 못한 영혼들, 사정이 있어 오지 못한 영혼들,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적셔주시고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사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결박들이 풀어지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